마테오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서셨다. 총독이 물었다. 당신의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당신을 고소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저들이 갖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고소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축제 때마다 군중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총독이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다. 마침 그때에 예수 바라바라는 이름난 죄수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오? 예수 바라바요?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는데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당신은 그 의인의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큰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동안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은 군중을 구슬려 바라바를 풀어주도록 요청하고 예수님은 없애버리자고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물었다. 두 사람 가운데에서 누구를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군중이 대답하였다. 바라바요.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예수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오? 군중이 모두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받아 군중 앞에서 손을 씻으며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그때에 총독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총독관저로 데리고 가서 그분 둘레에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의 옷을 벗기고 진홍색 외투를 입혔다. 그리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분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리고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며 조롱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군사들은 또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분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키레네 사람을 보고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이윽고 골고타 곧 해골터라는 곳에 이르렀다. 그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라고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맛을 보시고서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진 다음 거기에 앉아 예수님을 지켰다. 그들은 또 그분의 머리 위에 죄명을 붙여놓았다. 거기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때에 강도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못 박혔다.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어대며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과 함께 조롱하며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시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하느님을 신뢰한다고 하니 하느님께서 저자가 마음에 드시면 지금 구해내 보시라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야. 예수님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이는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그곳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이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와 신 포도주에 듬뿍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말하였다. 가만 엘리야가 와서 그들을 구해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갈라졌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백인대장과 또 그와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이들이 지진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맛, 쓴맛을 다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단맛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쓴맛은 항상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 것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힘들게 보증을 서주었더니 부도를 내고 그 빚더미를 자신이 다 부담할 때 그 맛이란 참으로 쓴맛입니다. 또 우리 고등학교 3학년까지 힘들게 학원 다니다가 대학을 시험을 봤는데 대학에 떨어질 때 이 부모님이고 그 당사자이고 그 맛은 기가 막히게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쓴맛을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쓴맛은 배신의 맛입니다. 저도 신부로 살면서 그 맛을 좀 보았는데 아주 쓰더라고요. 어떤 신자가 앞에서는 가진 칭찬과 친송을 아끼지 않았는데 뒤에 가서는 가진 비난을 쏟아 부을 때, 그리고 그 소문이 저에게 들릴 때 그 맛은 어떤 맛보다도 쓴맛을 지닙니다. 바로 배신당한 믿음이 망가진 맛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신의 쓴맛 중에 제일 쓴맛이 무엇일까요?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의 금이 갈 때입니다.
내가 믿고 살던 남편이 바람이 나서 그것도 애까지 버젓이 놓고 살 때 그 아내가 맛보아야 하는 쓴맛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믿던 친구가 내가 궁지에 몰릴 때 내 편이 되어주기보다는 적이 되어갖고 나를 몰아세울 때 그 기분이란 차라리 죽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 배신의 쓴맛을 가장 처절하게 맛본 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성지주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은 희망을 걸었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라며 희망을 걸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환영하고 심지어는 옷을 벗어 길에 깔고 환영을 하던 그 백성이 겨우 일주일도 안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등을 돌립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그것도 가장 신임을 해서 돈주머니까지 맡겼던 유다가, 이스가랴온 유다가 예수님을 향해 정면으로 등을 돌립니다. 그것도 사랑의 표정인 키스로, 입맞춤으로 배신을 합니다. 유다의 배반을 시작으로 해서 그날 저녁 그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며 사랑을 고백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나머지 10제자들은 모두 성전 경비병들에게 붙잡히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같이 목숨을 다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들은 예수님께 정면으로 등을 돌립니다. 끝으로 당신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내 손에 장을 찢은다고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예수님, 스승 예수님을 수제자인 베드로도 배반을 합니다. 아마 배반의 쓴맛을 가장 느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어떤 배반의 맛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바보이십니다. 뻔히 자신을 배반할 군중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바로 그들이 나중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악을 써가며 소리를 지를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이 독서에서 들은 것처럼 종이 되십니다. 자신을 몇 시간 후면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숨쉬기도 힘든 판국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모릅니다 하고 자신을 배반한 제자들과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바보이십니다. 사랑의 바보이십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바보가 되기 싫은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배반하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도 군중들 사이에서 악을 써가며 소리 지르고 있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축복을 내려줄 때는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춤을 추며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다면, 부담을 준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한다면 손바닥을 뒤집듯이 나는 당신을 모르고 당신이 나에게 힘든 일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나는 그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악을 써가며 저 예수라는 사람을 나는 일찍 안 적도 없고 저 사람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속 편하다 하면서 지금도 나는 악을 써가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일들입니다. 오른뺨을 내어놓으라는데 오른뺨을 맞을 때 상대방을 반쯤 죽여놓아야 속이 풀리는 행위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성당 신축한다고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긴다면 나는 예수님을 안 적이 없다며 성당을 등지며 냉담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성당 신축을 하면 평균 10%의 신자들이 줄어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성전 짓는데 안 내겠다는 거죠. 나의 생활이 조금이라도 고통스러워진다면 그것을 다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하느님은 필요가 없다며 하느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아무리 당신 자신의 삶에 힘이 들더라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극독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겨운 고난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한번 쓴맛을 들이지 않는 길은 가족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상 사랑에 감사를 드리며 찬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성주간 동안 성모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 사랑스러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나병 환자들을 고쳐준 것이 죄냐? 아니면 배고픈 사람 밥 먹여준 것이 죄냐? 아니면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이 죄냐? 내 아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그 굵은 못으로 두 팔목, 두 발목 못질을 해대느냐? 옆구리에 창을 찔러갖고 죽는 것까지 확인을 할 정도로 내 아들이 잘못했느냐? 차라리 내 손목에 내 발목에 못질을 해라. 우리 아들은 착하고 정이 많고 사람들을 사랑한 죄밖에 없다. 이 로마 병정놈들아 제발 그 못질을 멈춰다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성모님의 눈물을 닦아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이스가리온 유다로 예수님을 3번 배반한 베드로로 예수님을 놓고 도망간 열제자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 지르는 군중으로 돌변해 있지는 않은지 이 성주간 동안 묵상을 깊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모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오셔서 이제는 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